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인사들 나눕시다. 지난주보다 한 절반쯤은 고향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가 아닌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요, 교인 한 수명 정도 모일 때 명절이 되면 한 10명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적들도 있죠. 여기도 농촌인데 지금은 더 도시화 되어버리고 말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신명기 3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는 여호와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한 십계명을 5장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도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김범종 목사님의 위임을 받게 되는 뜻깊은 날을 딱 2주 남겨두고 있는 오늘, 약 3400년 전 자신이 이끌어온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었던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며 제가 23년 동안 이끌어온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에게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풀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저를 이어 열린교회를 이끌어갈 김범종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모두가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간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무슨 말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한글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여기고 반항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딱 2사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마저 얼마 전 이빌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리바 반석에서 자기 생각대로 화풀이를 한 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세상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이고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하신 명령을 귓전으로 가볍게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사람은 마침내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패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셔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잊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다시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기 속에 되뇌이며 바로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슴에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한 사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요. 자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섣불리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것을 강론하라. 영어로 번역하면 speak, 말해라 하는 말입니다. 내 속에 담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남들에게는 전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잘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 짝꿍 가운데 3년 내리 전교 1등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공부하는 비결이 그때는 좀 귀찮았는데 지금 와서 나이 들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지혜로운 녀석이구나.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조는 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1시간 수업을 딱 50분 끝내고 나면요 10분 동안에 그 50분 동안 들은 것을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야 급해 그러면 잠깐만 앉아 5분이면 돼. 저를 앉혀놓고는 오늘 이게 중요한 거 맞지? 그러면서 가르쳐. 제주도에서 홀로 유학 와가 서울까지 유학 왔어.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명문 학교인 그 학교에서 제주도 촌놈이 서울 와서 3년 동안 전교 수석을 했어요. 제가 그때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제가 뭐 공부를 더 잘했겠죠. 근데 그 친구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몸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최선의 길을 친절하게 가르친 후에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승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몸에 문신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문신을 해야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몸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라 움직이는, 그래야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만 13세가 되면요 성인식을 하죠. 그리고 그 성인식에 참여한 아이들을 미시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 율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시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장로들이 전하여 해석하여 가르쳐 준 대로 지켜내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진짜 미시나의 아들입니다. 진짜 율법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질 만큼 돼야 율법의 아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의 결론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에 승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지구상 어느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한국교회만큼 예배 시간이 많은 교회가 외국에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보통의 교회들, 같은 장로교회라도 주일 예배 몇 번 드려요? 한 번.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거의 안 드려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옛날엔 저녁 예배 드리다가 요에는 오후 예배라는 걸 드리죠. 편의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다시 저녁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각부 활동하다가 오후 예배 또 오면 전부 잔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 때 와서 저녁 예배 드리자고. 도시교회는 그랬다가는 교인들 다 도망가죠. 농촌교회는 아직도 순진한 옛날 어른들, 저녁 예배 드렸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거 참 좋다고, 좀 쉬었다 오니까 참 좋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성도들 것입니다.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사람들. 그죠? 보십시오. 새벽 기도 일주일에 적어도 6번.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요즘에는 코로나 여파로 아직까지 금요 기도회를 회복을 잘 못하고 있지만 금요 기도회 드리면 또 드리죠. 또 뭐예요? 또 어떻게 구역 예배 또 예배 드리죠. 일주일에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일주일에 10번 정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를 한 몇 년 앞두고 내가 그동안에 설교를 얼마나 했나 해보니까요. 10,000번을 더 했어요. 새벽 기도까지 다 하면. 여러분 안 놀라시죠? 그런데요. 유명한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평생에 쓴 설교문이 만 회가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위대한 설교자라고 한 사람들도 다 6,000편, 7,000편. 그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다 찾고 제목을 다 정해놓고 대지를 다 나누어 놓고도 윤곽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설교 본문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시간이 최소한도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어떤 분은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2시간은 못합니다. 다 돼 있어도. 저는 다른 분의 설교에서 따오는 거는 절대로 안. 저는 요즘 시끄러운 표절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설교를 그동안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적어도 1-2시간은 묵상을 해야 새벽 기도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삶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승복하는 신앙인의 모습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듣지 않고 사람이 전하는 말로 가볍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전해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듣는 이는 목사님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광야 생활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반발도 하고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립니다. 그러니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되면 그때에도 그때에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없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말씀을 듣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몸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과 몸에 깊이 새기지 못했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는 얕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먼저 관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얕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 얕다란 말을 써요. 근데 얕다란 말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관찰한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붙인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귓전으로 듣고 알아들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야타는 안다는 말은 머리로 인식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그리고 몸에까지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은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한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익숙하게 반응하여 당연하다는 뜻이 순종하는 인격과 몸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 쉽게 움직여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반복되는 순종으로 몸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겁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은총과 축복과 평강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려 하고 뭔가 잡아서 잔소리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날 위해 한다고 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지나간 말이라도 내가 하는 말에 그래? 하고 귀를 기울여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로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목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데 익숙해서 뭔가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습관이 그렇게 되지 뭐. 그런데 제가 나이가 60이 조금 넘으면서부터 지난 10년 동안에 제게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박 목사, 말하려 하지 말고 들어. 말하려 하지 말고 들어. 듣는 사람이 돼야 좋은 목사가 된다. 그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설교하는 시간, 또 동역자들과 사역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외에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얻은 거 아니요? 말을 내뱉음으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들음으로 지혜가 생겨요.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 지혜로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친하게 사귀고 또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고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 생각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침묵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속히 응답이 빠르길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 그러고 나가서 딴짓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죠. 기도는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물리적으로는 침묵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도 입을 다물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나도 말 좀 하자. 좀 입을 다물어 줄 수는 없겠니? 얘야, 나는 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주기만 원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그런데 너는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작년에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 욕심에서 네 고집에서 나온 것 아니? 언제 내 얘기를 좀 들을래? 입 좀 다물어주면 참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엎드려서 주여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해드린 말씀 중에 생각을 단순히 하면 길이 보인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기도한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두고 뒤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뭔가 주절거리고 있는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속을 끓이며 애만 태우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주는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모두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아서 오해하고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등이 또 적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충분히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앞길이 그때라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살아갈 생명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말하기 바쁘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 간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겨 순종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아서 사랑스럽고 행복한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의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들려주신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겨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기를 소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불평하듯이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날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의 심령이 평안을 누릴 수 없사옵니다. 하오니 주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몸으로 익숙할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반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아들, 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